오늘 본문은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과 천사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전체를 다 하나하나 헤아려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있는 것도 연결해서 보니까 한 약 10번 정도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 가장 먼저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도마에게, 또 갈릴리로 갔을 때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감람산에 있을 때에도 나타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시간적 배경을 먼저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덤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놀랬던 겁니다. 그때 고민했던 것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9절에 앞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맞지요. 또한 3년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나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제자도 아닌 이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7 귀신 들렸던 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던 그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온전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남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그만큼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여겼다, 이런 뜻이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보면 한 죄 많은 여자가 나와서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오기 얼마 전에 있던 이야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중간에 끼워놨어요. 마치 일주일 안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이죠. 마가는 이 부분에 초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길 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왔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안 줬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귀한 손님으로 여기면 이 자기가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나에게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자신이 죄가
사함받은, 회복된, 은혜 받은 체험이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더라, 이런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고 따르는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을 잘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정말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분에게 함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신앙이 똑같아요. 언제나 한계를 갖고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허하고 주님과 항상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신앙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정말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갈수록 달라져요. 속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불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9번째인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야 될 때는 과감없이 화를 내지만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기에서는 끝까지 참을 줄 아는 그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움으로써 내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생긴 것이죠. 이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못 참아 그러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질대로 안 살아갑니다. 내 성질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자기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란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을 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나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할 말을 안 하고 삽니다. 할 말을 해야 속 시원했던 그런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서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독이 되는 말은 참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싹 받고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사랑에 눈이 뜬 자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의 깊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게 되어지면 자기를 절제하고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수영 선수 중에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승 소감을 발표하는데 거창한 거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8번째 금메달을 딴 이후에 193m의 거구의 그 몸으로 인터뷰하는데요. 딱 한마디 뭐냐면 엄마가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는 늘 이 선수 생활 때문에 엄마가 저 멀리 있는 건 알지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30초라도 엄마를 가까이서 만나면 좋겠다. 물론 이 올림픽에서도 그 스타디움 안에서 엄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로마 가서 또 수영대에 가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엄마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엄마가 따라오거든요. 거기 가서 또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이 펠프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알고 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에 눈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메마릅니다. 매사에 짜증나고 매사에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을 알기만 하고 사랑에 눈이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인 자들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일방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의 자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이 내적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한 반응은 약간 한심스럽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시느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직접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울고 있다. 여기서 울고 있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슬퍼함이 울고 있다는 것.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치 죽은 사람에게 애도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보면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울기만 했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보편적 진리, 일반 상식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순환 예고 3번 한 거 아시지요? 그때 인자는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더 희한한 것은 정적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도 그때부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에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빌라도에 가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경비를 강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어떤 법에 보면 특별한 무덤에는 경비를 4명이 섭니다. 24시간 빈틈없는 경비를 서는데 둘씩 교도로 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서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경비를 선 것도 있지만 이면적인 속에는 혹시나 100만 불의 일이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경비를 서게 했던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뒤따르는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없네? 이러면서 그 세마포를 들고 막 그렇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후에 이미 이 사건을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었다면 그들처럼 부활의 목격자가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향력이 강력해집니다. 우리 속에 절망이 속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말 속에 소망이 꽉 차 있거든요. 이겨내는 거거든요.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 막 괴로워하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딱 무장된 사람은요, 그것을 탁 틀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고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이겨요. 환경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소생하는 그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모든 자를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